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나는 늘 작아졌다. 부모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가끔은 그리운데 어떤 날은 정말 미워집니다. 왜 그렇게밖에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말들이, 그 눈빛이 아직도 이렇게 아프지?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엄마의 말에 무너지는 걸까? 이 감정들을 꺼내놓으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니까 이해해.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그래도 낳아주셨잖아. 그 말들은 위로가 되기보다 더 깊은 죄책감을 남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수록 더 외로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조차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억누를 때 병들고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된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세 편의 이야기는 그 억눌렸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 되풀이되고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스스로를 다시 품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는 방식은 항상 아팠을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다독이는 부처님의 말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엄마는 늘 잔소리를 했는지, 왜 아빠는 무서운 얼굴로 말하곤 했는지. 그땐 그냥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아빠는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하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내가 부모가 되고 세상을 겪어가다 보니 그 말들이 내 안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정은 씨는 요즘도 문득문득 울컥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투 하나에 그때 그 시절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른 집 딸들은 엄마 도와주는데 너는 뭐하니? 넌 언제 철들래? 이 말들은 잊은 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멍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기 아이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려? 엄마 말 좀 알아들어. 다른 애들은 잘만 하더라. 그 순간 자신이 엄마의 말투를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되려고 했는데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부모에 대한 원망, 그 감정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는 기억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감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제대로 마주보고 다독여줘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날 낳아주셨는데 이 말들 역시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내 감정을 부정하는 의무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억누를 때 병들고
인정할 때 치유된다. 원망하는 마음, 실망한 감정, 무너졌던 기억,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매 맞고 자란 그늘.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가족은 돈으로 책임지는 거다라는 말을 늘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결혼 후 아내와 자식에게도 무뚝뚝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말하더랍니다. 아빠는 가족이랑 대화할 줄 몰라. 그 말에 그는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결국은 그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토록 괴로웠다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살아온 사람은 그 사슬이 편해졌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는 그 사슬을 끊고 나와야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고함이었고, 때로는 침묵이었고, 때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했어 우리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거나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그 말이 정말 아팠어. 엄마의 그 표정이 오래도록 나를 불편하게 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더 심한 부모 밑에서도 잘 컸다. 나는 그래도 맞지는 않았잖아. 이런 식의 자기 무시는 상처를 회피하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세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강해졌고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때는 도망치는 것밖에 몰랐다면 지금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드러운 단절을 연습하세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항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다. 당신은 누구보다 아프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여온 사람입니다.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마음 한구석이 미어지듯 아팠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셔도 됩니다. 그게 당신 안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내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말들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이제는 당신의 말로 당신을 다시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꺼내지 못한 진짜 마음. 이 말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나 스스로에게조차 차마 인정하기 어려웠어서 속으로만 되뇌이던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은 미움이 아니라 너무 오래 쌓인 상처에서 비롯된 비명입니다. 한 4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매사에 딸을 비판하고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멍청하니?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했어. 넌 진짜 하나도 엄마를 닮지 않았어.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한동안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명절이 다가오거나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질 때면 이상하게 엄마라는 존재가 떠올랐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나를 낳아줬으니까, 미워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았어. 이런 생각에 괴로워진 날, 그녀는 무심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엄마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난 덜 아팠을 텐데.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칼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찌르고 그 다음에 상대를 찌른다. 부모를 향한 원망은 결국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 내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태어났고 그들의 말과 손끝과 시선 속에서 자랐고 그 안에서 다치고 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은 내 안의 근원을 부정하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감정은 못된 생각도 나쁜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외면한 마음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감정도 죄가 아니다. 죄는 그것을 보지 않고 쌓아두는 데서 생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다는 말은 결코 실제로 부모가 없기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난 집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바람은 곧 사랑받고 싶었다는 고백입니다. 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를 20년 동안 마음속에서 지웠다고 말합니다. 폭언, 무관심,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는 매일 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건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이해하지 않았다는 절망이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용서가 아니다. 자비는 그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더 이상 내 삶을 반복해서 아프게 하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연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부모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정도는 흔한 상처지. 그래도 날 낳아준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 말들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팠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아픔은 존중받아야 하고 돌봄받아야 하고 천천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감정을 말로 정리해 보세요. 마음속 원망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감정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됩니다. 심호흡하고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부모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반복될 때 지금 나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고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거리를 두는데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두는 건 필요한 보호입니다. 그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부모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내 삶에서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건 새로운 길을 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끝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끝을 향해 걸어갈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지금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인정하고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나는 그 시절 아팠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닌 당신의 말로 당신을 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오래 아팠고 오래 참아왔던 당신이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다정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숨 쉬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엄마의 말투를 따라 할까? 반복되는 상처의 유산을 멈추는 연습.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왜 이렇게 못 따라하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어릴 적 엄마의 말투는 날 키운 말이기도 했고 날 찌른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 움츠러들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오래 나를 작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지금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을 때 나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왜 엄마처럼 말하고 있지? 40대 중반의 주영 씨는 요즘 스스로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딸에게 자꾸만 예전 엄마가 하던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넌 왜 그렇게 느려? 엄마 말 좀 똑바로 들어. 다른 애들은 다 알아듣는데 너만 왜 그러니? 딸이 고개를 숙이면 순간 아차 싶습니다. 나도 저런 얼굴로 울었었지. 엄마한테 혼날 때 저렇게 입술을 꽉 물었었지. 그러곤 밤마다 눈물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 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아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흘러간다.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말,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감정이 얹힌 말, 권위가 실린 말,
내 존재를 좌우했던 말이었기에 지금도 무의식처럼 남아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말은 흘렀지만 감정은 몸에 남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로 전달되는 겁니다. 한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늘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라고 말했죠.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실수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 한심하냐?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 같았어요. 그는 그날 혼자 눈물 흘리며 중얼거렸답니다. 이 상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 그대를 지나 또 다른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멈춰야 한다. 상처는 그대로 두면 이어지고 알아차리면 끊어집니다. 말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가시처럼 꽂힙니다. 지금 내가 쓰는 말이 내 아이를 울게 하고 내 가족을 멀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단지 내가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를 들여다보고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1점 나는 왜 이 말을 하는가? 자각하기.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에 1초 멈추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상처 주려는 건가요? 표현하려는 건가요? 2점 내가 들었던 말 되짚기. 내 안의 말버릇은 대부분 내가 들었던 말에서 왔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감정으로 들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 말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3점 말 대신 숨 쉬기. 감정이 올라올 때 말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숨을 깊게 내쉬세요. 그 3초가 내 아이의 기억을 바꿉니다. 4점 말이 아닌 손으로 다가가기. 가끔은 말보다 손을 잡아주는 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씨앗과 같다. 심은 대로 자라고 자란 대로 다시 그대를 감쌀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방식이 곧 내 아이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어쩌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나요? 혹시 그 말이 내가 들었던 말과 닮아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오늘은 미안했어. 하지만 내일은 조금 다르게 말해볼게.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꾸려는 마음, 알아차리는 용기,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고 수행입니다. 이제는 엄마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엄마의 말투를 따라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작은 나를 다시 품는 일입니다. 그땐 아팠지. 엄마한테 그런 말 듣고 울었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상처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말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말부터 달라져도 좋습니다. 그 시작이 당신입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제 편의 이야기를 다 읽고 나니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결심이 들려옵니다. 나는 이제 엄마가 했던 말로 나를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아빠가 했던 눈빛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못다 했던 사랑을 내 안에서 천천히 다시 배워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연민을 배워야 한다. 내가 받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이 흘러가지 않도록 멈춰서서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를 지키는 일이고 미래의 누군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엄마의 말이 아닌 내 마음의 말로 나를 사랑할 차례입니다. 나는 이제 그 말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